이제 2023년 한 해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시간의 빠름이 우리의 피부로 느낄 만큼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에 대림절 첫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대림절은 오다, 도착하다, 온다, 도착한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뒤로 한 달 동안 4주간에 걸쳐서 대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 전을 대림절 첫째 주일, 그리고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그 성탄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며 축하하기 위해서 이 대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절 이 한 달을 지키면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내지 말고 초림의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은혜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초림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언젠가 약속하셨는데 그날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셔서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면서 2023년 성탄절을, 은혜의 성탄절,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 당시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한번 또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낮고 천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오실 때 그때의 그 상황이 어떠하였는가를 그래서 네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집에서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장
가난한 집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의 모습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참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느냐 보면 누가복음 2장 22절에 가서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왔을 때 제물을 드리는데요, 산비둘기 2마리를 드리려고 아니면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려고 했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넉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당시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아기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와서 드렸던 예물이 비둘기 한 쌍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가난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장 가난한 집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요 참 많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수중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 먹고 싶은 것도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없고 입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으니 얼마나 행동에 제약을 받고 불편하겠습니까? 또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추워지는 이 경기, 이 겨울의 경기, 이 겨울의 날씨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 경기의 모습 속에서 이 추위도 점점 더 추워지는 이 계절 속에 가난하면요 더 힘들고 마음적으로 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집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가장 누추한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때 얼마나 참 누추한 곳이었을까.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이것처럼 누추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말들이 생활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따뜻한 집에서, 아늑한 집에서, 요즘이야 다 병원에서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도 아주 얼마나 잘 산후조리까지 합니까? 그런데 당시 이 예수님은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왜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을 찾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바람에 그만 특별히 또 그 시기에 마리아에게 산기가 있어서 여관을 좀 찾아보았지만 묵을 여관도 빈 방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가 되었고 방도 없고, 그래서 말들이 생활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들이 지내는 그곳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냄새 나기도 하고, 그들이
대소변 그 냄새 나고 또 울어대면서 또 그들이 거기서 그 생활하는 그곳, 비좁은 그곳에, 냄새나는 그곳에, 아늑하지도 않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쌓여 어디에다 놓으셨냐? 말이 먹는 말 먹이통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지요. 가장 높으신 그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가장 가난하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그렇게 오셨어요. 요즘 말들이 있는 경마장에 그 말들 생활하는 곳 한번 보십시오. 경마장에 있는 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의 생활보다 더 대접을 잘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들은 그게 뛰는 것이 그것이 그들은 돈인데, 그러니까 잘 키워야죠. 잘 먹여야죠. 건강하게 키워야죠. 그러니까 아마 웬만한 서민들보다 더 잘 먹이지 않겠나. 조금만 이상 신호만 오면은 바로바로 진찰 들어가고 값비싼 것들을 투여하면서 건강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겨울에 때로는 감기 걸려서 콧물 조금씩 흘려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갈 때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마부가 말 코를, 짐승들을 키울 때는요, 주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들의 변을 확인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얘가 변이 묽은지 된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장에 이상 신호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코에 콧물이 흘리는가, 이것도 보면서 이거 얼마나 관리를 잘합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는 이렇게 그 말들이 지내는 마구간이 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나무로 대충 지어서 그냥 바람막이 하고 그냥 거기 시끄러운 그곳, 냄새나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게 오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가장 악한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악한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헤롯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누구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라고 이야기하니, 헤롯은 내가 지금 왕인데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불쾌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잔재를 지우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대가 악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왕뿐만 아니라 시대의 사람들도 역시 악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저 형식적인 굴레에 벗어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섬기면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라고 모의했던, 이러니 얼마나 악한 시대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시대가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시대적인 악한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건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건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당시 백성들은요, 수천 년 동안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을 믿고 수천 년 동안을, 수백 년 동안을 몇 대를 거쳐서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을 그저 영접했던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지 않는 소수일 뿐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 몇 사람들밖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나 시몬 같은 이러한 사람들, 그저 몇 사람들밖에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렇게 가장 가난하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그 시대가 악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가장 누추한 곳에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 오셨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낮고 천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맞이할 성탄절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의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아주 낮아지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의 날인 줄 여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왕궁에 오셨다면,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은 되지 못하지 않았겠나. 복음은 힘 있는 사람들 것, 물질 많은 부자들의 것, 권세 있는 사람들의 것이지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은 아니야. 이렇게 아마 외면당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가장 가난하고 천한 곳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았겠나 싶은 것이요.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들의 서러움을 알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애환을 아셨던 거지요. 그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와 같은 날입니다. 그와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가난한 시골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주님, 냄새나고 또 누추한 그 마구간의 짐승들이 생활하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 먹이통에 구유에 누이셨던 우리 예수님,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만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시므온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평생도록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300년이 지나서 말라기 선지자 때, 구약성경 말라기가 맨 마지막이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는 400년이 지나요. 400년 동안 선지자의 활동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의 시기였습니다. 침묵의 기간이었어요. 그것이 400년이었어요. 우리는 성경 말라기 마지막 장,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그저 그 사이에 한 장 간지밖에 없지만 그 기간이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400년의 기간이 지났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 기간이었다. 아무런 말씀도 없었어요. 그것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암흑기에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영적 암흑기를, 그 영적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렸던 믿음의 소유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이렇게 확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누가복음 22장 25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자막 준비 안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시몬은 죽기 전에 네가 기다리던, 네가 사모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메시아를 만나고 죽을 것이다. 이런 음성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 암흑기를 지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반드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다가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찬양해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막이 나오네. 아까 건 준비가 안 됐나 보군요. 자막이 나오는군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 혼자 읽었어요. 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지금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그대로 놓아주세요. 자막. 지금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림의 은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만족합니다. 그 의미예요.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는 만족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몬의 모습을 누가복음 2장에서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시몬의 고백이 이번 2023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몬과 같이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시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이러한 마음 자세로 기다리고 준비하시다가 혹 우리들이 시몬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있는 이때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이 모습으로 신령한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2월 첫째 주일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악한 시대에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낮고 천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2023년도 성탄절을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시몬처럼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낮고 천한 인간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가난한 집에 오셨고 가장 누추한 곳에 오셨고 가장 악한 시대에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이제 2023년 성탄절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시몬처럼 살아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신다면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